여러분, 한 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나이 많은 딸, 외동딸, 공주가 있었습니다. 홍기가 다 찬 이 딸을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 광고를 했어요. 내 딸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내가 이 나라를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전국에 한 약 300명 되는 총각들, 이 젊은이들이 막 그 궁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300명 되는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궁궐 안에 있었던 작은 연못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300명을 여기 두고는요, 공주와 함께 이 왕은 연못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못 건너편에서 신하들에게 말을 해서 그 연못 안에 악어 있죠, 악어를 몇 마리 좀 풀어놔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악어를 몇 마리 그 연못에 풀었는데, 그 연못 건너편에 서 있던 왕이 이제 악어가 이제 입을 쫙쫙 벌리면서 이렇게 수영하는 것을 딱 보고는 이제 그제서야 건너편에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라도 이 연못을 수영해서 건너오는 용감한 청년 한 명이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300명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이 아무도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고 뭐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이제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있던 그 사람들 중에 갑자기 한 명이 훌쩍 뛰어들더니 힘있게 막 수영을 해서 막 건너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 왕이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야, 저 청년이라면 저 청년 살아서 올라오면 내가 우리 딸을 저 청년에게 줘서 이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청년이 빨리 건너오기를 기다렸는데, 어찌나 빨리 건너오는지 무사히 잘 건너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딱 올라와서 이 왕이 이제 좀 안으면서 잘했다고 좀 칭찬해주고 내 딸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올라오던 이 청년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더니 저 반대편을 향해서 이 300명이 있는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누가 내 등 떠밀었어?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 갑자기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네가 들어가라 하면서 밀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깜짝 놀라서 죽기 살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고 뭐 이 사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고 싶은 일만 어떻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추해 보면요, 하기 싫은 일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했던 일들이 수없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할 때도 있고 등 떠밀려서 당신이 해라. 우리가 지금 다음 주는 이제 또 각 기관별로 우리 전도회 이렇게 또 총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싶을 때 권사님이 좀 하세요, 집사님이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회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우리 등을 떠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등을 떠밀 때가 있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그저 네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손길. 네가 좀 해래, 네가 이것을 좀 해, 저곳에 좀 가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막 등 떠밀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때를 겪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저하고 있는 제 등을 자꾸만 미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라. 자꾸만 이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고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손길이 저를 자꾸만 미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자꾸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 마지막 그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것을 좀 해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명령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듣고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명을 듣고는 그 오합지졸과 같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명 중심적인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그렇게 죽기까지 걸어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요, 제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이 4가지 이 명령을 하신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 4가지 명령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이 어떤 겁니까? 예? 가서죠, 가서.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처럼 늘 언제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가 주동사가 아닙니다. 이 4가지 동사 중에 가장 주된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주동사로 쓰이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뭘까요? 누구 제자를 삼으라는 걸까요? 예수님 제자죠.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를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다스림이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역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제자가 제자를 놓고 제자가 제자를 또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펼쳐져 가고 확장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사명의 본질,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을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비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1월 달부터 비전 집중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했는데요. 비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오는 그 마음은 뭐냐면, 바로 이번 주부터 10번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원래 1월 달부터 하려고 했던 그 설교를 이어서 바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 10주 정도 이 비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그 비전을 통해 비전을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는요,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만 받고 그냥 앉아만 있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는 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 예수님 제자 하기 싫어요 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하는 분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말은요, 여기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 복음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무엇도 읽어야 됩니까?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말씀만 읽으면 안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이런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주일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주일학교만 다음 세대 아니에요. 우리는 내년을 안 살아갑니까? 우리는 10년 뒤를 안 살아갑니까? 다음 세대는요, 50년 동안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한 우리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또 다른 균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는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 그 성도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불러 모았으면 모인 그 성도들이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파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맞습니까?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잘 가는 교회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 저희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잘 모이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는 교회 맞습니까? 몇 번이 답인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대답했다가는 자존심 상해서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잘 모여야 하고 잘 가야 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걸 못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가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정인이 되라. 이 말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가는 자가 되라, 이 말 아닙니까? 분명히 그 말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잘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도 쭉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죠, 가정으로 모이죠.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죠. 교제하죠. 전도하죠. 봉사하죠. 많은 것들을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모이기는 참 많이 힘썼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뭘 하지 못했냐면요, 흩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8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 명령을 안 지키고 자꾸 모이기만 하니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으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그 모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큰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등을 떠밀어서 땅끝까지 가게,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만 합니다. 잘 모여서 잘 흩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은혜를 받으면요, 안 흩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여러분, 그 복음에 부딪혀서
정말 제가 가겠습니다. 그 명령, 그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 멀리 캄보디아, 태국, 인도, 중국, 아프리카 수많은 방방곳곳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간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선교사들이라 그러죠. 오늘 또 제가 이 2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선교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부부 중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인사를 다 하고 제 방으로 이렇게 갔는데 제 모교회에 2년 선배 누님이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한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여기 우리 신기촌, 여기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 시장 쪽 있잖아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자랐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는 다른 곳을 출석을 했는데 새벽 예배나 수요 기도회는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먹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너무 참 신기하고 참 너무 이렇게 반가웠는데요. 여러분, 곳곳에 그 복음에 부딪혀서 정말 낯선 곳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교하시는 저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닌 거죠. 우리는 비록 저 해외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복음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할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 들고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세례는 누가 줍니까? 네? 대답을 하면 틀릴까 봐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는 누가 베풉니까? 예, 제가 베풀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세례는요, 목사가 베풀죠. 그러면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신학교 가서 총신대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고시 패스해서 여러분들도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세례를 베풀려면요, 우리 모두 다가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일정한 어떤 기간과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목사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요, 다 목사가 돼서 세례를 그렇게 주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례.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요, 애굽을 나와서 지금 오늘 말씀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로 지난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바다 한가운데로 딱 지나는 그 순간은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리는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줄 때도요, 그 세례를 어디에 줍니까? 어깨에 줍니까? 등에 줍니까? 머리에 주죠. 제일 머리 꼭대기에. 여기서부터 물이 푹 잠긴다, 이런 의미로 머리에 주는 거예요. 저 침례교는 침례를 하죠.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침례한다 그러면 옷 이렇게 옷 다 입고 오셨다가 침대 푹 빠뜨리면 옷 다 이렇게 드라이클링 해야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지날 때는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올라오는 이 순간에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죽고 누구 안에서 삽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새로운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했는가? 자,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부터 무엇을 마셨습니까? 물을 마셨죠. 그런데 혼자 마셨습니까? 어떻게 마셨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그 홍해를 지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마셨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서 단지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그냥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라는 겁니까? 물론 성령님이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을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구한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요,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마지막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는요,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들,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전주에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너무 크고 그래서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교회는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세 부류의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청년이 있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영적인 어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어른이죠, 어른.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영적인 어른이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우리가 자꾸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많이 오래 다니고 많이 열심히 출석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한 자꾸만 우리는 그 문제의 한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국 교회의 문제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신자는 많은데 어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어린아이라면 청년으로, 내가 청년이라면 아비로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랐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참 많이 잘 자라고 있구나,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자랐구나, 10년 전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래도 청년 정도는 되는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는요 누구도 다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같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고 변한 것 같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 가보면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역이죠, 구역.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신광교회는요 남자 구역이 없어요. 남자 구역. 여러분,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남자들은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만히 이 주변을 보면요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 주변은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제가 뭐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자분들은 이 구역이 있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코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그 구역 안에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나누면서 내가 못 살았을 때에는 못 살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고, 서로가 그런 구역 속에서 함께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한꺼번에 우리 신광교회의 남자구역을 막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2020년도부터는 이 남자구역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하고 싶은 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구역을 좀 형성을 해서 남자구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남자구역을 만들 때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혹시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봐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구역 예배 가고, 그리고 주중에 말씀 2장, 3장 읽고 꾸준하게 10분, 20분이라도 기도하고, 혹시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렸던 질문의 대답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가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먼저. 이건 우선순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고, 우리를 신광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명 잘 이룰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2명이 우리 신광교회 사명 선언문을 그 앞에서 대표로 읽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이 뭐죠?
지난주 한번 반짝하고 여러분 또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이것 조금만 더 길게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외우시겠죠? 예. 자,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3대 사역 계승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계승으로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예. 이것을 더 길게 좀 펼치면요, 우리 신광교회의 사는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다시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게 누구 명령입니까? 예수님 명령,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죠. 이 명령, 이 사명. 그리고 다 넘기시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가르쳐 키우고 치유하여. 여러분, 이게 또 누구 명령입니까? 예수님 명령이죠.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요,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가르쳐 키우고 치유하여 결국에는요, 뭐 하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드는,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제자를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